빌립보 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동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목표, 구원받은 자의 미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날직에 바울은 뭡니까?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다. 그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이유요, 목적이요, 목표였습니다. 그가 세우는 미래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자로서의 뭡니까? 세계 살릴 사명자로서의 모든 것을 잡고 갔습니다. 두 번째는 뭐한다고 했냐? 바울이 업적으로 치도 많은 업적을 했고 사역도 참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한 일만 붙잡고 간다. 두 가지도 아니고 또 한 일 하나에 집중해서 가는데 뭐냐?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간다. 늘 뭡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될 거냐?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인가? 늘 앞에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미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은 확실한데 이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당면에 있는 일을 어떻게 인도받아 갈 것인가? 그게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하면서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본주의 쓰고 술수 쓰고 방법 쓰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사람 앞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급이 중요하다. 그런 중심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한테 찾아가지고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요. 미신을 믿고 전쟁이 찾아가고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뭡니까? 우리의 미래는 그쪽 방향으로 잡고 가면은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근원적인 축복이 모든 천하 만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대표적인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고 성공해야 될 이유를 붙잡고 가는데 그게 뭡니까? 전도자요, 렘넌트요, 세계복음화요, 산업선교사죠. 그게 방향을 잡고 가면은 우리의 미래는 근원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또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시조로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가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방향을 잡고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시조가 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나오는 것이 뭡니까? 24시 등불을 밝혀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적에도 지난 한 달 동안은 뭡니까? 지지난 한 달 동안은 계속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등불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 전달에는 뭐냐?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계속 뭐니까?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러니까 24시 등불을 밝혀야 될 이유를 안다면 지금 흑암이 꽉 차 있습니다. 이 흑암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24시간 등불을 밝혀야 될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새벽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등불이 비추어지고 흑암 근처를 차단하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고요. 이 기도가 24시 등불을 밝히는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24시 기도로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계속 시간을 가지고 칼렌더나 시계에 있는 시간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24시 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24시 기도가 가능한 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5현장을 나의 뭡니까? 이명계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을 그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성도인들이 이 24시 기도의 비밀을 알고요. 그 다음에 예배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요. 우리 성도인들이 정말로 예배의 축복.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는 앞으로 24시 기도와 예배의 축복 속을 지금 계속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비밀을 아는 중직자, 렘넌트, 산업선교사가 나와야 교회가 진짜 현장 살려낼 수 있어요. 복음이 뭔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머리로 알고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뭡니까? 종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당장 필요한 거는 해결할지 모르지만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자꾸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하나 무당 찾아가 해결하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단 거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갈급한 부분이 생기고 방황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갈급한 거를 다른 방법으로 갈급한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 뭐 안정적인 문제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종교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복음까지 해결하는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 전도라는 거는 뭡니까? 이 시대가 대단히 발전하고 앞으로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재앙과 흑암과 재난과 이런 것들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도다.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면요. 근데 우리는 한계가 오잖아.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알고 뭡니까?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대단한 것들. 내가 세상이 대단한 게 반대로 나는 약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오면 막 악한 사람도 있고 막 대단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말씀 받을 때, 중요한 일하면서 말씀 받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그 성취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가르치게 뭡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주신다. 이것을 알고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요, 조용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예배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있는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군 현장을 뭔가 전부 황금어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원수가 나타나도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조금만 싸우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가요 보입니다. 바울은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점쟁이 안 찾아가도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거 몰라가고 고민하고 이러거든요.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하면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여질 것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도 보여질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바울이 오늘 보니까 자기의 목표를 이야기했죠.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힐받은 것을 쫓아가라. 그게요 바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보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는 뭘 잡아야 되는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잡혀 있느냐? 우리는 지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안 잡힌 것처럼 보지만 뭔가에 잡혀 있다니까.
뭔가에 잡혀 있습니다. 돈에 잡혀 있든지 정욕에 잡혀 있든지 엉뚱한 것에 잡혀 있든지 제대로 된 것에 잡혀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뭘 진짜 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또는 말씀에 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래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잡힌 바 돼요. 바울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 할 적에 말씀에 잡힌 바 된 거예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가이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게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게 로마를 봤단 말이에요. 미래를 봤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요, 그 되어진 미래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 속에서 미래를 알았단 말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았거든요. 미래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언하는 자들 올라가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점쟁이가 예측하는 미래는 그런 수준이에요. 네 사업 망한다. 너 죽는다.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할 적에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라고 올라갔잖아요. 그게 세상의 뭡니까? 미래와 전도자의 미래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세계복음화의 미래 현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고 갔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요, 예언하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 그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는데요,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래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미래는요, 점쟁이 안 찾아가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 어리다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언한다. 어린아이들이 말씀 붙잡는데 예언한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늙은이가 나이가 다 들었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연세 많으신 분도 말씀 붙잡고 가면요, 비전이 꿈이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받은 젊은 청년들이 뭡니까? 인생을 모르는 청년들이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면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경험이 짧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가면요, 지혜가 노인보다 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전을 주신다는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알게 하는 축복을 누리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 사회 망할까, 내가 국회의원에 떨어질까 말까, 내 미래는 막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늘 기회만 되면 전쟁이 찾아가는데, 바울 보세요. 이거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걱정,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로마 복음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했으니까, 그 일을 위하여 결박당했으니까 그 일을 위한다면 감옥에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중심으로 갔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 미래를 알게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미래를 갖냐? 정확하게 우리가 미래를 안다 할 적에 어떤 미래가 진짜 정확한 미래라. 미래를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업이 망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뭡니까? 시간이 갈수록요, 앞으로 사단의 활동은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재앙과 뭡니까? 사단과 지옥의 권세는 앞으로요, 재앙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멸망의 권세는 더 강해져서요, 계속 구원받은 자를 할지라도 막 공격합니다. 근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뭡니까? 무당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가진 자는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게 온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지 비교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자가 없어요. 이게요, 미래를 보는 가장 정확한 눈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뭡니까? 내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버리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뭡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또 분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반드시 일어날 성령의 역사를 받아보면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요?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추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겠냐? 거기만 맞춰가면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하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 보통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부활의 권능 그럼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바울은 뭡니까? 그 우리가 지금 복음을 잘못 알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고 뭐합니까? 부활의 권세의 권능,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고 막 복의 권능, 믿음의 시도하는데 우리는 그게 좋은 말인데 우리 기준으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바울은 벌써요 고난 수준으로 갔다. 맨 밑바닥 수준으로 갔다. 왜냐? 항상 우리는 성공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최악의 상황이 와도 내가 죽음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난과 문제가 뭡니까? 미래를 보는 가장 정확한 답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과 나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전도자는 렘넌트는 복음 가진 자는 진짜 중직자는 제자는 뭡니까?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쉽게 말하면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문제 속에서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되어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 고난과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봤다고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보았다.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미래를 보는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나에게 영적 문제가 왔다면 영적인 답을 얻어낼 확실한 시간표. 그래서 뭡니까? 어제 강단 메시지도 뭡니까? 우리가 그냥 최고의 응답의 기회가 누려지고 최종 믿음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선택했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하고 견고한 그릇을 만들고 우리가 물 마시는 컵을 만들려면 좀 이쁘게 만들면 됩니다. 잘 잡히도록. 그러나 돈 담는 그릇을 금고를 만들려고 하면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어떤 도둑놈이 박살을 내도 안 깨지는 튼튼한 금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하면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고난과 문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시조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뭡니까? 정말로 뭡니까? 우리 인생에 뭡니까? 믿음의 시조다운 그런 축복을 줘 영적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의 권능으로 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야지 내 체질, 내 생각, 뭐 게으르고 나태한 거는 그대로 있으면서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체질, 습관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복의 권능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뭡니까? 고난과 문제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문제 보면 세계를 딱 보면 됩니다. 나는 세계 보고 말 진짜 사람이구나. 나는 믿음의 시조가 될 사람이구나. 나는 근원적인 복을 앞으로 받겠구나. 하나님이 근본적인 복을 예배하고 나를 이 고산 속으로 몰고 가거나 시험에 패스해야 되겠다. 답을 세 가지로 딱 써버립니다. 나는 그래도 세계복음할 전도자입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 속으로 나를 끌고 갈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게 답이랍니다. 그게 나의 미래라. 네 번째 뭡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도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축복을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내가 쫓아간다. 그 부르심의 상급 중에 하나가 현재 맛볼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역사하고 천국의 배경 맛을 이 땅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다섯 현장 속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이면계약 속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정말로 평생기도 제목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
우리는 과거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 문제 완전하게 보장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네 가지입니다. 복음, 완전한 복음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완전 복음이라는 완전한 복음을 완전하게 붙잡아 버리면 됩니다. 나는 완전할 수 없지만. 두 번째는요, 완전 믿음.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만큼은 완전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결코 부자가 록펠러 같은 사람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돼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목사인 제보고 록펠러처럼 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만큼은 부자가 돼야 돼요. 오직 전도. 모든 사람이요, 이 축복을 받은 것이 목표예요. 모든 사람이 뭡니까? 이 축복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목표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바울이 뭡니까? 총독 앞에 가서도 각하, 내가 매여 있는 거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걸 말기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직 전도인데, 모든 사람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완전 기도 속으로. 24시간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완전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24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바울은 그것을 저버리고 달려간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달려간다 할 적에는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완전한 복음. 나는 복음을 완전하게 붙잡겠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완전하게 믿고 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시간표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나는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결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오직 한 가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의 표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것이다. 내 산업, 내 가정, 내 부대, 내 인생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짜 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내 미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내 후대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는지 또 무엇을 붙잡으려고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그러면은 저절로 리더가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 붙잡았다면요, 저절로 리더가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에서 응답 받아버리면 저절로 복의 권원이 되어지고, 복의 권원이 되니까 리더가 되는 거. 그 다음 주에 우리 감사예배지만 다음 주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22장의 응답을 받아보니까 23장이 들어가 보니까요, 리더가 되어져 있다니까. 해족수의 리더가 되어져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다섯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요,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정인될 것이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성령 충만한 속으로 들어가요. 그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그 속에서 뭘 발견하면 나의 현장, 나의 황금모자, 나의 5대 현장, 나의 평생기도 제목, 나의 이명계약, 그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오순절이 이미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 수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흑암의 세력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세상 임금처럼, 세상 신처럼 군림합니다. 그래서 종처럼요, 결정적인 순간에 잘 되게 하다가도 결정 순간에 막 후려칩니다. 구원받았지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흔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또요, 자꾸요, 사람을 의지하고 인본주의 속에 만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잠깐의 안정은 얻을 수 있지만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민 목사님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이분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그분이 유능무능하고 상관없이 그분이 뭐 이런 부분이 있어도 좋은 부분이 그동안 쌓아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부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의지 안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거 역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만남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적에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을 선택하면요 믿음의 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따라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방법 중에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포기하거나 불신앙하지 아니하고요. 계속 은혜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맛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 계신 교포들 너무 힘들다는 것도 있지만요. 그거는요, 사단이 준 전략이고 전술이고, 내 생각이 뭡니까?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느끼면서, 나를 자랑하고 판단하려고, 그 사람들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깝다 이거야. 복 받는 방법을 모르구나. 진짜 복 받는 방법. 복 받는 방법은 교회 와서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고 복을 못 받아요.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틀리거나 여길 적에 저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 나는 뭐 해야 되냐? 그거를 찾아내야 복을 받는데 앉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맨날 이야기해봐야 사실은 자기는 잘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그 복 받는 길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뭐 해야 되냐? 교회를 위하여, 저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찾아내야 복이 되어지는데 80년 동안요 몸부림쳤던 모세, 너무 힘이 들어 포기를 선택했던 엘리야 보세요. 세상의 학문, 지위, 배경은 뛰어났지만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했던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제 앞에서 뭡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기다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기다린 게 때로는 30년, 40년, 20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영적 싸움을 못 싸웁니다. 그게 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누구를 붙이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게 할 것이다.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복음 전할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중요한 거는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게 맡긴 게,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것이 맞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맞는가? 그것만 내가 점검 가능할 뿐이지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표대로요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불신앙이 생깁니다. 내가 세운 표대로, 내가 세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자꾸 불신앙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변하는 사람 때문에요 자꾸 이제 자기가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자꾸 자기 기준으로 이기적으로 변하니까요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런 데 속지 말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람이라는 걸, 사람은요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못 됩니다. 잠깐 도움을 주시는 분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고요 문제와 상황이 악화되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자에게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체력이 약해져서 회복되지 않으면요 빠르게 회복하기 위하여 약을 먹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요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끊임없이 찾게 되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회복할 기회요. 생각이 많다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꿀 때라는 걸 알고 우리가 기다리고 찾을 것은요 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거 기다려. 우리는 자꾸 뭘 기다리려냐? 축복을 기다리려 하죠. 문제 좀 빨리 해결해주고 내 급한 불부터 꺼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요 돈부터 빨리 주면 내가 급한 불부터 끄겠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생각의 힘,
영적인 힘, 지식의 힘, 지혜의 힘, 생각의 힘, 그리고 뭡니까? 건강의 힘, 사람을 끌 수 있는 힘, 물질의 힘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기대 걸 필요 없는 게 간단합니다. 자기한테 돈 된다 해보시고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자기한테 그걸 너무 나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세계복음을 하려면 그것도 활용해야 돼요. 잘 활용해야 돼요. 대신 코어 멤버들만요, 확실한 제자들만 붙잡고, 교회도 사실은 1%, 5%요, 확실한 코어 멤버가 그러고 가지, 나머지는요, 다 그냥, 때 되면요, 교회가 좀 부흥되어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옵니다. 그때 제자 아니니까 가라 할 필요 없어요.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생기도록요, 내 생각에 도움이 되는 믿음의 영웅에 관한 책들, 믿음의 영웅에 관한 것들. 그래서요,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책도요, 뭐 얼마나 봐야 되냐. 이제 복음 모를 적에는 그거 보면 사람이 악해지는데요. 우리 또 악한 의미에서 또 악한 내용이 나오는 책 읽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좀 건강한 의미에서요. 뭐예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여기 전쟁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요, 연속극을 봐도요, 전쟁에 관한 걸 많이 봐야 됩니다. 삼국지, 뭐 요즘 사극, 이런 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이런 거 일어날 적에 이 전쟁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봐야지요. 전쟁 싸우는 뒤에 어떤 게 이제 영적 흐름과 원리를 우리가 빨리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회복하는 운동하고요.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거는 단순한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본 게임을 하기 위한 세상 살리는 본 게임 5대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민 목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 가지 가져야 됩니다. 미션 가져야 되고요. 내용, 말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시스템, 중직자, 렘넌트,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제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렘넌트 시스템, 중직자 시스템, 산업선교사 시스템. 이걸 보고 우리는요, 제자라고 합니다. 복음의 담나. 그래서요, 그 제자는 어디서 통했냐? 예배 회복을 통했어요. 그래서 예배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역 예배도 어디 이야기를 하냐면 구역 예배가 아니고 구역 치교회를 매달 한 달에 한 번 하지만은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날이 올 겁니다. 그 시스템이 가도록 있는데 지교회 시스템, 단순한 모임인 예배가 아니고 지교회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교회 예배다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뭡니까? 앞으로 교회 안에 뭡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중직자가 일어나고 산업선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그 팀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어디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현장에 시대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문화 살리는 그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역 현장 살리고요. 그 다음에 한거무장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살려내서 엘리트를 찾아내고 심어가지고 뭡니까? 지식권 개혁, 종교권 개혁, 경제권 개혁, 문화권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5대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시키고 그걸 이제 미래의 갈 길을 보여주면서 교회 안에 현재 시간별 시스템을 그 제자 시스템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되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본 게임을 이제 5 현장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 일을 맡고 있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와 분중으로 머무르게 하고 영적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게 하고 터닝 포인트 되지 못하게 하고 걸어 준비하지 못하는 이렇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건체 우리 성도를 속이는 우리 또 교역자를 속이는 사역자를 눈 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코앞에 것만 보고 멀리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특별히 군에 나아가 있는 우리 군성교사 사무엘초를 위하여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경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